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경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질문하는 신앙, 나의 생애와 신앙 6번째. 왜 나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재임용을 받지 못했는가? 며칠 전 나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홍정현 목사님, 동대전교회 원로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1995년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서 나의 교수 재임용을 부결하셨고,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준 분이기에 그의 부고 소식은 나를 갑자기 20년 전의 기억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어렵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평가를 다시 평가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나는 그분에 관하여 공적인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분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최종적으로는 역사가 내릴 것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없이 떠나신 고인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수 재임용을 받지 못한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지우고 이런 유형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홍정현 목사님이 나의 재임용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당시 민주화 교수 협의회의 한 회원으로서 해보에 그분이 동대전교회 한 청년을 무리하게 적법하지 않게 직원으로 임용한 사실을 널리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나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던 날 나의 재임용을 걱정해 주신 최이범 총장님은 이사장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나는 무릎까지 꿇고 죄송하다고 여러 번 빌었지만 그분의 진노는 꺾일 수 없었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나의 교수 재임용을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학교를 위해 얼마나 큰 돈을 기부했는데 직원 하나도 내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느냐고 홍 목사님은 외치셨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듯이 그 당시 성봉기념관 이성봉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봉선교회에서 크게 지어준 성봉강당, 성봉기념관, 대학원 기숙사 등 건물 중에 하나인 성봉기념관이 3층까지였고요. 신대원 강의실로 사용했던 이 건물이 협소하여 3층에서 5층으로 증축했습니다. 그 증축하는 과정에서 홍정현 목사님은 그 액을 아마도 교회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 액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드님도 마땅히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절차는 적법하고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정중히 여전히 무릎 꿇고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직원으로 채용된 이 한 청년은 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먼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그의 임용을 심사했는데 서류와 달리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드러나서 채용에 거부되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여러 경로를 거쳐서 다시 채용되었는데 이것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는 스스로 조용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교수와 직원의 임용 과정을 목격했지만 상당히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다,
변칙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고요. 심지어 정치적인 결탁과 거래, 그리고 심지어 뇌물수수에 관한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성결을 주창하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이렇게 불법과 불의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으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가 이사장님에게 아주 괘씸죄를 받아서 제 교수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수 제명을 받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배경으로 설명하면 홍정현 목사와 김현명 목사, 그 당시 내가 출석하고 봉사하고 있었던 신덕교회 원로 목사님, 그 당시 김현명 담임 목사님과 정치적으로 서로 갈등하던 상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김현명 목사님도 나의 인생에서 큰 도움을 주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나와 아내가 교육 부서를 맡아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신덕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설교도 가끔 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 당시 가난하여 집을 장만할 수 없었던 내게 사택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현명 목사님도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를 지내셨고 총회장도 지내셨던 분으로서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를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배후에서 조용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요. 직접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써주신 분은 아니지만 배후에서 큰 힘을 빌어 주셨습니다. 큰 힘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김현명 목사님과 홍 목사님은 교단 안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장을 위하여 먼저 부총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부총회장 선거 시 두 분이 마침 치열하게 서로 겨루게 되었고요. 홍 목사님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김 목사님에게 지고 말았기 때문에 이 김현명 목사님에 대한 추억도 홍 목사님에게는 좋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김현명 목사님께서 교단 헌법을 개정하는 개정위원장이었을 때 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70세가 되면 성결교회의 공직에서 은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홍정현 목사님의 임기와 부딪혔습니다. 이사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홍정현 목사님은 그러나 이 조항을 끝내 따르기를 거부하셨고 학생들은 총회가 개최되던 석상에서 두 차례나 몰려가서 거세게 시위하고 저항했습니다. 홍정현 목사님과 다른 분들은 내가 학생들을 뒤에서 부추기지 않았나 의심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 부분을 부추기거나 시위를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헌법을 어기고 물러가기를 거부하시던 홍정현 목사님은 정치적인 타협을 하시고 물러가셨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타협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게 공직 사퇴하지 않았던 홍정현 목사님이 이사회에서 새로운 총장 한영태 총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교단 헌법으로는 그것이 불법이었지만 물러난다는 조건으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홍정현 목사는 김현명 목사가 자신을 겨냥하여 헌법을 개정했다고 불평했지만 김현명 목사님은 내가 저 한 사람 때문에 교회 헌법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 때문에 내가 억울한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저는 조그만 섭섭함과 서운함도 표현하지 않고 감사했을 따름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1993년도에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또 그때 김혜인 목사님도 안수연이고 고시위원으로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고, 그래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김현명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나는 10년 만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받아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왜 그 당시 바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을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교수 재임용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주는, 가려주는 교육부의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지 교원의 징계만을 다루는 징계소청위원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회가, 그 당시 이사회가 나를 재임용에서 거부하기 위하여 먼저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로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이 요즘 음주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한 학생의 질문에 너그럽게 그들을 무조건 정죄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그럽게 잘 지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곡하여 내가 학생들에게 음주를 해도 좋다, 무방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왜곡하여 교수 품위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나를 징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은 이 징계가 무리하다고 항의했지만, 징계의 수위가 가장 낮은 근신을 내리는 대신에 재임용은 보장하겠다고 이사회와 정치적인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신의 처분을 내렸다고 그 당시 징계위원회의 한 분이었던 김삼복 교수가 내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그 약속을 어기고 결국 똑같은 징계의 사유인 교수 품위 위반, 그 이유로 다시 교수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이제 10년 만에 나를 재심하게 된 것은, 이렇게 억울하게 학교에서 나온 이후에 나는 그 당시 억울하게 많은 대학에서 똑같은 사례로 학교를 떠난 수많은 교수님들이, 그 중에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명대학, 평택대학 등등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더불어 교수 신분 보장 협의회를 조직하고 국회와 여러 교육부 정보기관을 그리고 청와대까지 넘나들며 교수 재임용제가 악법이다, 이것을 개정하기 위하여 시위와 서명운동 그리고 헌법 소원까지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교수 재임용제는 하나의 계약제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연장해 주지 않으면 교수 계약은 끝난다고 하는 이런 법이었는데, 이것이 헌법에도 위반되고 교수의 신분은 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법에 의해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교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연구 업적을 쌓아도 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일반 계약과 똑같이 그냥 자동적으로 만료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수들이, 아까운 교수들이 학교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전국대학 교수님들에게 서명도 받고 교육부 앞에나 여러 기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헌법소원까지 했지만 아쉽게 지고 말았는데, 나중에 또 한 차례 더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던 그 당시에 헌법소원을 한번 하여서 어떤 분이 단독으로 하여서 교수 재임용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서, 그리고 그 결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수 재임용 여부를 가리는 심사위원회가 개설되었고, 그 심사위원회에 제가 소청해서 결국 적법하게 다시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 당시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안겨준 것이 참으로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은 많은 은혜도, 풍성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학과 목회 정보지 사닥다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보냈고, 또 그분들은 나에게 재정적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큰 고통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심심한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약 4년 동안, 4년에서 몇 개월 모자라는 약 4년 동안 대구 지방의 현풍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며 교회 현장, 목회 현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신학이 목회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나의 신학이 교회를 봉사하는 신학이 될 수 있을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고 복직 이후에 나의 강의도 목회 현장을 늘 염두에 두면서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나는 적잖은 저서와 역서를 펴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책의 표지인데요. 딱 10권인데요. 10년 동안 거의 한 해에 한 권씩 낸 셈이 되었고요. 또 묘하게 5권의 저서와 5권의 역서가 있습니다. 평신도 눈높이 신학은 조지신학을 평신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한 책이고요. 또 신학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학과 교회를 설명했고요. 또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또 고난받는 어린이 박해 실상을 목격하고 고난을 받는 어린이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는 그런 신학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책 제목은 어린이 신학이고요. 부제는 하나님을 어린이로 생각하기랍니다. 이처럼 신학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책이고요. 제가 가장 아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펴낸 책으로서 나의 소중한 저서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영성이라는 작은 책은 어린이 신학을 영성신학의 관점에서 조금 평이하게 해설해서 보충했고요. 공유를 위해 다시 오시리라라는 이 작은 책도 순결교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평신도 신학 총서 중에 중생순결 신유 재림 중에 재림 부분을 제가 공의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나머지 5권은 모트만 저의 스승인 모트만 선생님의 저서를 번역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의 희망의 신학은 모트만의 가장 대표적인 불의의 명저인데 먼저 번역되었던 책은 조금 출판판이 그 책 모형이 책 형태가 조금 과거의 그 출판 형태로 조금 거칠었고 번역에 여러 가지 아쉬움을 느껴서 제가 다시 번역하였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많은 책 중에 가장 아끼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것은 모트만 교수님이 65세 생신 때였던 건가요? 여러 교수님 영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매저나 한식핑 등등 교수님들 불러서 신학자들의 신학의 변화를 소개하는 책인데 이것도 제가 번역했고요. 삼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생명의 셈 이런 모트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은요 2가지였는데 시발처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병자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도 꾸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꿈을 실현하는 길로 가지는 못했고요.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매우 즐겨 읽고 글쓰기 좋아했던 나도 커서 많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책을 통하여 지혜와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의 꿈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활발하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70세가 거의 다 되었고요. 한국 나이로 70세까지 살아가 보니까 책 밖에서도 많은 스승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내게도 2종류의 스승 교사가 있었습니다. 일반 교사, 정면 교사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반면 교사와 비교해서 정면 교사라는 말을 써봅니다. 정면은 나를 정말 올바르게 인도했던 교사이고요. 반면 교사는 내가 반면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 만한 사람을 반면 교사라 그러죠.
어떤 방법으로 나를 가르치셨던 내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들도 많지만 제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특히 요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도 손으로 되돌리신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바울의 성서 9절도 말도 고난에 처한 내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 앞서가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상급이 주어지기를 기원하며 나도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매일매일을 선하게 승리의 길을 향하여 잘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